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봄은 왔습니다. 봄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동대문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홍롱공원이 있고 그리고 또 수목원도 있고 비교적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 작은 공원에 산수유도 피어 있고 분홍빛 목련도 하얀 목련도 피어 있고 또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 있고 진달래도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조금 있으면 벚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서 그 벚꽃이 만발한 길들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 제 머리에 문득 가족들과 김밥을 사서 가서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저 바라고 원하기는 내년 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수유, 목련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을 보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중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일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과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을 제일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레위의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만찬을 드시면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집에서 식탁을 교제를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두 분 식사에 초대받아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누가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식사도 기록을 누가는 해놓았습니다. 왜 누가는 식탁 교제를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는 식탁 교제는 모든 문화에서 환대의 중심이 되고 음식을 함께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안식일 만찬을 드시면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날 만찬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는데 안식일 날 식탁 교제는 아주 성대한 만찬으로 치러졌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안식일 만찬 식사에 초대를 했을까요? 선한 목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악한 목적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으로 안식일 날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손이 오므라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등굽은 채로 사는 여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마음으로 또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안식일법을 문자적으로 목숨 걸고 지키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법을 두고 예수님과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날 만찬, 식탁 교제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또 안식일법을 어기면 붙잡아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서 앉으시는 그 자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수종병 환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앉혀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올무를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며 펄펄 끓는 적대감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또 어기면 잡아가려고 그의 부하들도 그 자리에 배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안식일 만찬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초대를 받았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고 모두 다 종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초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펄펄 끓는 적대감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픈 병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의 마음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평소 때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수종병은 어떤 병일까요? 수종병은 관절 부위에 물이 차서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수종병 병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자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수종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가던 길로 가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안식일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이 근본이며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데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너희들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수종병 등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법적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상식적인 질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꿀먹은 벌처럼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이 든 병자를 사랑하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위에 병중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중에 계시는 분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에 보면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안식일 만찬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14장 7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만찬에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얼마나 길을 서고 윗자리를 골라 잡으려고 길을 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게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늘 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바리새인들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져서 늘 높은 윗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I'm better than you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나는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을까요? 그 당시 안식일 만찬에 참여해서 만찬을 초대한 주인의 오른쪽 윗자리에 앉게 되면 한동안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한동안 유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한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만찬에 유명한 바리새인 주인 집에 초대받고 서로 길을 서면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유명해지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윗자리를 명예의 자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높은 명예의 자리에 앉으려고 밀쳐내며 경쟁하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안식일 만찬을 준비한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손님들을 초대했을까요? 유명한 바리새인 랍비들은 초청해서 그 주인도 유명해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호스트, 이 주인 바리새인은 유명한 바리새인들을 자기 집으로 안식일 만찬에 초대해서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호스트 주인도 이 바리새인들 초대받은 손님과 같이 똑같이 유명해지려고 했던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용해서 서로 경쟁하며 유명해지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안식일 만찬을 준비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호스트 주인은 교만하게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수종병 병자를 내세워서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범하는가를 안 범하는가를 놓고 올가미를 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음식을 겸손하게 나누며 사랑으로 환대하며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초대받은 그 바리새인들도 교만하게 윗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밀쳐내며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안식일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인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과 사랑으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관심은 높은 자리, 명예의 자리에만 앉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교만하게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할 때 주인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가를 이제 12절에서 14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종교 권력자들인 부자들, 권력자들만 안식일 만찬에 초대하는 것을 나무라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부자들과 권력자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해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섬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서 겸손하게 음식을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갚아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을 받으며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를 받으며 식탁 교제를 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YM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영국에 있는 불드호프라는 공동체를 방문해서 15일 동안 그곳에서 영국과 독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곳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숙박비를 내지 않고 그곳에서 15일 동안 일을 하며 그렇게 섬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맞이해 준 호스트는 그곳에서 장로로 섬기고 계시는 로빈이라는 분이었는데 다리에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 가정에 초대되어서 매일 그분의 가족들과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로빈은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으며 15일 동안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제가 또 그 매일 아침마다 가서 저희 부부가 아침에 섬김을 받는데 그분의 벽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에 수염이 이렇게 길어진 어떤 농부가 말에 수레에서 거름을 이렇게 치우는 내리는 모습을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로빈이라는 장로님은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가 된 것을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침 식사를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식탁 교제를 하고 나면 이제는 저는 나무로 만드는 어린이 장난감 만드는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커튼 만드는 곳에 가서 여자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자, 점심 때는 그 공동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며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아이들, 몸이 불편한 노인들,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혼자 사는 싱글들,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분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모두들
차분하고 평온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는 그 공동체의 늙은 노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한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돌아가신 그분의 좋은 기억들을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좋은 기억들을, 메모리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을 공동체 묘지에 가서 묻고, 또 그곳에 꽃을 헌화했던 그곳의 그 장면도 저한테는 지금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15일 동안 저희 호스트가 되어서 저희 부부를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며 식탁 교제를 해준 그 장로님 부부와 그 불두호프 공동체가 아직도 제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신대용 공부를 할 때 저희 가족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음식을 겸손하게 나누며 섬겨주신 미국 교회, 또 웨스 목사님 가정과 또 총장님 가정과 또 브렌트 가정과 프랭크 캔들 가정과 그 교회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약 3개월 정도 가난한 멕시코 홈레스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손님으로 환대하며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음식을 겸손하게 나누며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약 3년간 아파트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손님으로 환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음식을 겸손하게 나누며 섬기도록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음식을 겸손하게 나누며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때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 수도원 공동체를 세운 베네딕토 수사님은 수도원 수사들에게 마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모든 손님을 차별하지 말고 영접하며 환대하도록 가르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환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음식을 겸손하게 나누며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깁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